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알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저한테 참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인생 최대 중대사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마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이렇게 대사 중에 하나죠, 그죠? 연극 대사 중에 하나죠, 그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문제를 땅에서 풀어버린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가장 유명한 그런 독일인들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였죠, 그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전쟁 이렇게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여기 가두었던 장소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죠, 그죠? 여기 14호 감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14호 감방에 살던 죄수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연좌제처럼 한 사람이 탈출하면 그 중에서 10명을 붙잡아다가 아사형, 굶겨 죽이는 그런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이 그 감방에 이렇게 14호 감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10명의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사형에 처한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그 소식을 자기 이름을 불리자마자 막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막 처절하게 메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혹한 시절 소용이 없었죠, 그죠? 다들 이렇게 꼼짝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죄수들 사이에서 꼴베 신부님이 나섰습니다. 이분이 용감하게 소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요. 그 엄혹하고 무서운 시절 또 얼굴도 차마 못 보던 그 무서운 수용소 소장마저도 그걸 보고 당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아사간방에서의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사간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굶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간방 속에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 아사간방에서는 전례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 굶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성가를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광경이 이 아사간방에서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그래도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 꼴배 신부님을 결국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꼴배 신부님은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고요. 또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본 간수들마저도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 내용을 증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 하에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 마지막 순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꼴배 신부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인의 삶은 한마디로 충실한 삶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초지일관 하느님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을 갖고 계셨고, 특별히 이 꼴배 신부님은 성모신심이 아주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느 성인보다도 더 깊은 분이 바로 꼴배 성인이었습니다. 폴란드 태생이셨고요. 또 꼼벤토알 작은 형제회 수사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사실은 폐가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공부하다가 이제 폐결핵이 걸리셔가지고 폐 하나는 완전히 이제 못 쓰시고 남은 폐 하나도 절반 정도만 남은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낼 정도로 그 사실 자체가 거의 기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23살 무렵에 이제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교 시절 때 이거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본에도 이렇게 오셔요. 일본 나가사키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원죄 없으신 성모의 뜰이라는 수도 마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기사회 잡지도 발행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에도 오려고 했어요. 중국도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 성모의 기사회 그런 전 세계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성모의 기사회 마을 자체를 762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해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폴란드에 독일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끌려가셨고, 저명한 그런 가톨릭 신부라서 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정오는 파기를 낳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이 성인의 하셨던 말씀 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도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오늘 이 성인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풀 것들이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약함과 나약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무입니다 라고 성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인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오늘 메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메어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꼴배 성인의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